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안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 미명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새날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 타지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명절 때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멀리 집이 보이면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잠시 부모님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또 집을 떠나오면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시선은 본향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 12아들을 불러 모아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유다를 축복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그것도 아브람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간곡히 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매장지에 대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의 삶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야곱이 죽음의 순간까지 그의 마음이 본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 앞에서 보일 때 자녀들도 동일하게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있던 바로의 배려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호받던 존재에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로왕의 노예 신분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근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주인에게 잘 보여서 하루하루 몸이나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민족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곳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일깨웁니다. 결국 400년이 흐른 후에 애굽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본향을 더욱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려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인생을 고난이라는 조각칼로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마침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나 하던 예우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원로들이 함께한 성대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생전 그토록 사모하던 본향 땅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한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들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국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실수했다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녀라도 끝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생의 끝날에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본향을 향한 시선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게 되었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어가는 후손들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처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결말을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또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